오늘 추석이지요. 추석이라서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오신 거 보니 참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추석에 새벽 예배를 맞아 올렸고 오다 보니까 서쪽에 큰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죠. 걸려 있는데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달을 보면서 위로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매달 한 번씩 저 달은 똑같이 그리고 1년 꼬박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계속 변함없이 이렇게 떴다가 지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만 계속해서 변화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부 예배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교우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동산에 같이 모여서 추석 예배도 그 묘지에서 같이 보게 되어 있지요.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만은 100여기가 그게 누워 계시는데 많은 비밀들 저는 많이 알고 있지요. 가족들도 모르는 것까지도 웬만한 것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무덤에서 모든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이 되지요. 2200년 전에 중국은 진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되면서 바로 진시황이 자기 무덤을 준비를 했습니다. 37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70만 명이 동원이 되었다 그러지요. 그래서 거대한 분봉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항우라는 장수가 30만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입구만 조금 강탈을 나갔다.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더더욱이나 그것을 계획하고 또 설계하고 공사했던 모든 일꾼들도 진시황의 죽음과 함께 같이 생매장을 다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그것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입구만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죠. 그것보다도 한 20년 전에, 한 200년 전에 애굽에서는 왕들을 위한 왕이 바로 아니겠습니까? 왕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일컬어서 피라밋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왕이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혹은 특별히 왕비와 함께 그리고 많은 보물들을 같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바로가 죽으면서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정말 컬렉트를 해가지고 자기 죽음과 함께 무덤에 묻기를 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모르는 그런 큰 광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감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아들 둘인데 아들 둘에게 그것을 그 설계 내용을 알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다가 결국 왕과 함께 이렇게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매장 되지만은 우리야 또 가난하게 살아왔지만은 나는 또 왕과 함께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너네들은 이 비밀 지도를 가지고 있다가 죽은 이후에 몰래 이 교대로 따라와서 그리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다 가져가라. 이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이 모든 보물들은 다 왕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다 도구를 해서 나중에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해라 하고서 운명하고 죽었습니다. 같이 생매장이 됐죠. 그 후에 한참 후에 두 아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지도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갔다가 거기에 이 사람 몰래 또 어떻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설계가 되어 있어서 큰아들이 죽습니다.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적은 아들이라도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큰아들의 포켓에 이 비밀 지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비밀 지도를 아직도 찾고 있답니다. 그 이후에 그 많은 보물들을 갖고 간 이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쇠퇴해졌고 그리고
만약에 이 보물만 찾을 수만 있다면은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는 이 공간에서 찾을 수만 있다면은 다시금 애굽이 부흥할 텐데 하는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애굽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외에 여러 가지 정말 비밀스러운 일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밀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나 다 아는 것이 아닌 그것이죠.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익사이팅하지요.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숨겨주셨단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행하시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그 비밀을 먼저 알려주고 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런 아주 복된 비밀들도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 비밀의 주인입니다. 마치 운동에 가면은 지난 주일날 우리 운동에 가을 체육회 갔습니다마는 티켓 잘 참 가질 수 있으면은 거기에 많은 상품들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운동에 가서 아니면 소풍 가서 말이죠. 보물 찾기 하지 않습니까? 찾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때 찾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 9월달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들 그거를 찾아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 기억이 머릿속에만 아는 지식으로서는 아니 된다. 지식 아니고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지혜가 되고 그것이 확신이 돼야 되지.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안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가슴 속에 찾아 확실하게 새겨지는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그게 참 내 보물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 믿음의 보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주일은 만나의 비밀 기억하시겠습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이 한 달의 마지막 날 아니겠어요? 첫 주에 들었는 말씀이 그겁니다. 만나의 비밀이 있다. 만나라 하면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밀가루 같은 것이고 그걸로 음식을 해 먹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건 다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 다 압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하고 믿는다하고는 다릅니다. 아는 것은 그 정도 아는 것이지만 우리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걸 먹어도 다 죽었지만 앞으로 오실 진짜 떡이 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냥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떡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먹는 사람, 먹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 가슴으로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비밀이 되는 겁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밀이 어디에든 많다 있다 할지라도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 몬테크리스토 섬에 수많은 보물이 있단다 하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직접 찾아가서 그 많은 보물들을 자기가 차지했단 말. 그때부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갚는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내 것이 돼야 된다. 맞나?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 확신이 아닐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은 내가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약속이야.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무도 모르는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있지만 내 것이 안 됐을 때입니다. 둘째 주일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주일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죠. 다니엘서에 뜨인 돌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큰 신상이 있었는데 어느 때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났지만은 다리를 팍 치니까 그 신상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비밀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마침내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뜨인 돌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었는데, 그 뜨인 돌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신 돌이시더라.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게 비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저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일곱 가지 등대하고 일곱 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때 했습니다. 일곱 별, 이런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등대의 비밀이라 그렇게 했었죠. 그것은 일곱 촛대라는 것은, 등대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했고, 그리고 또 일곱 별은 일꾼들을 의미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밤모습의 비밀이라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제 다른 다섯 번째 마지막 비밀을 한번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비밀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아마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빌렸겠죠. 배를 타시고 앞에 앉아있는 그 앉아있는 모습이 마이크도 없이 목소리가 전해졌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야산에 모여 있을 때에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야산에 에코가 되어지고 되돌아오는 것이 있어서 제일 음성이 잘 전달될 수 있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무태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겠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오늘 새벽에도 누가복음 16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장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1막의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2막의 인생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1막의 인생에는 거지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부잣집 앞에서 병이 들어서 겨우 떨어지는 음식으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 이 사람은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날마다 연락하면서 파티하면서 즐겁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이 이야기가 전개가 아니 됩니다.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면 아마도 이 부자를 위해서는 대단한 장례식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묘소도 거대한 분봉을 세웠을 것이고 칭송비도 세웠을 줄 압니다. 아무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뭐 했고 칭송비를 세웠을 줄 압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자 동네 사람들이 가마뜨기에 이렇게 그저게 둘둘 말아서 그냥 야산에다가 묻었을 줄 압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2막이 있더란 말이죠. 2막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고난스러운 그 불이 있는 곳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소망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 천국의 소망만 분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큰 것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기 바라는 것은 일막의 경우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년까지입니다. 순간입니다. 100년을 영원에 비해 보면 순간의 갱점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메마르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막은 불행하게도 영원합니다. 한 사람 이 땅에서 정말 아주 즐겁게 매일 호화롭게 연락만 하던 파티만 하던 그렇게 살던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생하던 이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졌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회도 없단 말이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늘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품에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쉼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같이 고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천국을 보니까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환장할 것 아니겠어요? 환장이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꼬이는 것이라 그러는데 창자가 꼬일 만큼 아프단 말이에요. 창자 꼬이 보셨습니까? 저는 꼬여 봤습니다. 배 수술하고 난 뒤에 몇 달 후에 창자가 꼬이는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견딜 수가 없어요. 땀을 막 메어같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3번씩이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도 못 찾아. 창자가 꼬이는 환장한 거예요. 그런 뜨거움 속에서 있고 거기다가 육신은 뜨겁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께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여기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어 주십시오. 많이도 요구 못한다. 그만큼 절실한 것이죠. 너무 뜨겁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 정도면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지옥이라는 곳은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자비도 거부되는 장소가 지옥이랍니다. 그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번째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렇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땅에 지상에 내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가서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나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가서 보니까 너 형이 그렇게 고생하더라 하고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기회지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전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지금 지상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라면 죽었던 나사로가 찾아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그것도 거부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 또 저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이런 건 모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만이 내 비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복된 것이죠.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도 아픔도 억울함도 탄식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확 불을 붙여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울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운데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가 암흑의 은행에다가
밀리언 달러를 세이빙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배가 고프더라도 혹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참 삶이 구질구질해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빈 것이 미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밀리언이 있거든요. 밀리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이 내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에요. 그 선물 때문에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천국이란 말.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이라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 바탕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면서 이 누가복음 13장에 7가지나 되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7가지라는 것이 그냥 하나하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돼서 한 묶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좋은 목걸이가 7개의 사슬로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빠지면 그게 조화가 안 돼. 7가지가 다 있어야지 아름다운 조화가 돼서 아름다운 금목걸이 된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천국 백성들이 그 천국을 가졌는 백성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고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트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첫 번째 하는 말씀은 마음밭의 문제죠. 한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자갈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이야기 너무 잘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비밀을 가진 사람, 이 땅에서 그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마음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아시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강팍한 마음입니다. 모든 거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도 거부하고 말씀도 거부하고 은혜도 거부하고 사랑도 거부되는 사람들, 강팍한 마음들이죠. 바로와 같은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습니다. 천국 백성이 못 됩니다. 여러 가지 재리와 염려들, 그런 것 가시덤불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소유한 자는 그 마음에 이런 염려, 가시덤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잘 자라다가 그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면서 가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환난과 핍박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세상 욕심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걱정, 근심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되었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뭐겠습니까? 가라지 비유 아니겠습니까?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렇게 그 심령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제일 깜짝 놀라는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잘 떼어지는 것을 두고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몰래 악한 것을 뿌리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가라지로 비교했습니다. 가라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는 것은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튼다면 어쩌면 둥지 털 정도가 아니라 새끼까지 나가면서 있다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한 번도 머리 안 감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머리 감아야지. 감으면 그게 다 날아갈 텐데 말이지.
동일하게 내 마음밭이 아름답게 꾸며진다 하고 해서 사탄이 전혀 침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이와 같이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유혹의 가라지죠. 죄악의 가라지죠.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죠. 미움의 생각들이죠. 이런 걸 계속해서 뿌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밭에 그냥 그 가만 놔두면 계속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것 알아야 되죠.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참 열매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는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겨자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룩 이야기가 동시에 세트로 나오는 셈인데, 겨자씨 이야기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자라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 참 예수 믿더니만은 이렇게 자라는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빛된 생활이고 소금의 역할이죠. 오랜 믿음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쟤는 뭐 교회 생활 하나하나 똑같아, 더러 월세졌어, 그러면 말이 아니죠. 아니에요. 믿음은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점점점 자라서 여러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인격이 자라는 것이 이 겨자씨 이야기 같으면, 누룩이 이야기는 가루 서말이나 되는 가물이 가루인데 거기에 누룩을 들어갔습니다. 누룩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내적인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이어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겨자씨 같이 점점점 자라고, 내적으로는 누룩이 점점 퍼지듯이 내 인격을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 이게 이 비유의 이야기. 그것은 천국 소유한 자의 마음밭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다섯 번째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감추인 보물. 그래요. 중동에는 전쟁이 자주 있기 때문에 때때로 피난 가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몰래 자기 밭에 어디에 숨겨놓고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가다가 죽었다든지 돌아올 수 없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맡게 하지 않습니까? 한 농부가 하다가 그것을 밭을 갈다 보니까 땡그랑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파보니까 바로 그런 거야. 이거 웬 참 횡재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밭에 묻어두고 언젠가 작년입니까? 한국에서는 보니까 마늘밭에 파다가 보니까 돈이 억이 나왔다. 캐시가 말. 그런 이야기. 그게 진짜 내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 참 횡재지요. 그런 것은. 그렇게 되어졌단 말.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이 소유되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비밀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보물을 발견하고 내 것이 되었던 사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 어려운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이 공고한 인생길에 무슨 기쁨이 많이 있을까? 그래도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이 놀라운 보물을 가진 사람인데 징징 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 말씀 드렸죠. 어떤 권사님, 나이가 그때 90이 가까운 권사님이신데 몸이 안 좋으시죠, 자주. 그런데 그 딸이 또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물론 다 낫게야 못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 노 권사님이 제가 만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 보고 기도 그만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만은 내가 이제는 천국 가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병 저런 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천국 갈 때가 되었다 했는데 딸이 와서 또 안수기도 하고 딸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또 못 갔습니다. 세상에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이거든. 자주 임종 예배도 참여를 하고 또 마지막 참 임종 전에 병상도 찾아갔지 않습니까? 삶이 다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목사님 이것저것 필요 없습니다.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나중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 얼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슨 약이 없는가? 의사가 잘못돼서 다른 의사를 불러줘야 돼. 하고 짜증스럽게 그렇게 야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데 자기 딸이 자꾸 병을 낫게 해서 못 가고 있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 가야 되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치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감격입니다. 지난주 우리 체육회에 나가가지고 1등이 그 컴퓨터 그 좀 한 대 찾았으니까 그 얼마나 반가운 일이야. 2등은 말이죠.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여하튼 다이아몬드 반지야. 반지. 와 그것만 해도 그런데 그것은 순간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그 축복이 내 것이 됐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허리가 저려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콧노래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찬송이 그래서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그런 놀라운 보화를 발견한 데 있고 이번엔 또 6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진주 장사하는 사람인데 진주를 팔아서 이제 사는 사람인데 어느 때 가보니까 진짜 귀한 진주가 있더란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적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적은 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진주를 내가 갖고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진주가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겠습니까? 최고의 것이 무슨 권력 최고로 올랐던 사람이겠습니까? 명예스러운 그런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소비하고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값어치 되는 그 진주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할 것인가, 얼마나 콧노래가 나올 것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천국 소유한 자의 마음 바탕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7번째 보면은 천국은 마치 어부가 나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 치는 것 같으다. 그물 쳤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물 다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느냐? 아닙니다. 그물 다 가져왔으면 거기서 분리를 하지요. 이거는 못 먹는 고기고 이거는 엉뚱한 것이 풀이고 그건 먹을 고기는 요거고 구별을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지요. 악한 것도 못 먹는 것도 마음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뭐가 참 지혜냐 하면은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천국 가진 사람이 가져야 돼. 이 마음은 이거는 천국 길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건 천국 길이야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판단이 거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7가지가 한 세트가 되어서 마음에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이죠.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것을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것인데 그 성도들은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을 나누는 것이다. 이 복음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곳곳에 가서 이 비밀을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비밀이 한국까지 그 비밀이 전달이 되어졌고 오늘 여기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아무런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이 내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밭에 이와 같이 7가지 한 세트가 되어서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이 땅에서 준비된 그 마음이 장차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 살렸고 얼마나 발버둥 쳐왔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이 미국 땅에서 이민길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순간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이라 그럽니다. 그 영혼의 것을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천국이 소유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천국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 별거 아니시오. 까짓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온전히 내 소망이 되고 확신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도 천국 가는 그 기간이 더 짧아진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앞으로 살려 그럽니까? 이 확신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교회 교인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축복의 비밀이 내 것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 마음밭이 이와 같은 밭이 되어서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까지 내 것이 되는 축복의 역사,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또한 믿으면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놓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저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저 정말 어려운 그 모든 강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가지껏 그거 정도야 담대함이 있겠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된 믿음, 천국을 소유한 아름다운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 달의 마지막을 맞는 30일입니다. 더더욱이나 오늘 한국에서 귀한 참 추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날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천국의 소망이 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비밀을 머릿속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새겨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마음판 깊이에서부터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비밀 잊지 말게 하시고 내 것이 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땅에 있는 7가지 이 귀한 비밀스러운 하나님 마음의 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이 비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소망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